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 죄를 없애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나흘째 마지막 날인데 히브리서 말씀이 주는 그 은혜의 오늘 핵심 중의 핵심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더 나은 제사란 말은 덜 나은 제사가 있다는 거죠. 네, 덜 나은 제사는 뭐죠? 구약에 나오는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 그건 덜 나은 제사고 예수님이 드렸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던 제사는 더 나은 제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제물이 있고 더 좋은 제사가 있다, 이렇게 3일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요. 더 좋은 언약이 누구시죠? 제 질문의 80%의 답은 예수님. 10번 중 8번은 맞습니다. 80점 얼마나 좋습니까? 더 나은 제물은 뭐죠? 더 나은 제사는 뭐죠? 믿고 하십시오. 이렇게 또 속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고 이 모든 것,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째 날 제가 말씀드린 건 내용인데, 그렇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거 다 주셨는데 더 나쁜 사람이 되었다. 이건 투자 대비 이게 소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더 나아지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더 나아지셨습니다. 더 나아지셨습니다. 예, 어떤 분은 진심으로 안 하는 것 같아. 설마 그러신가 봐요. 이렇게 크게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예, 더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또 계속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드리는 제사, 구약의 제사를 말하죠. 매년 제사를 드렸는데 반복 드렸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구약에 드리는 제사로 한 30년 하고 나면 마스터가 되지, 온전해져. 그랬다면은 더 나은 제사가 필요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반복했고 뭐 1000년 이상을 반복해도 안 됐다 그 말이고요. 2절에서 4절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죄를 못 없앤단 말이구나. 여러분 구약에 황소, 염소 피로 막 제사를 했잖아요. 죄가 안 없어졌대. 그거 아셨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자기들이야 뭐 죄가 없어지든 말든 우리만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짐승으로 제사드렸지만은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죄도 없애지 못하는 그 짐승들을 잡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셨는가? 그게 여기 나오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본인이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장은 제사를 직전하는 거니까 백성들이 직접 짐승을 잡아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지었지. 내가 또 죄 지었구나. 작년에 지은 것 올해 지었고 올해 지은 것 또 내년에 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짐승의 죄가 우리 죄를 계속 없애줬다면은 더 나은 제사가 필요 없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계속 드리면 되니까. 계속 짐승 잡고 짐승을 엄청 많이 키워가지고 매일 드리면은 죄가 없어지잖아요. 죄가 안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 있는 제사가 필요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냐 하면은 이 제사도 율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율법의 펑션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 제사를 많이 드리면서 정말 이거 죄의 문제가 참 이거 질기구나. 계속 내가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려도 이거 참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이렇게도 힘들구나. 네, 이걸 이제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7절로 가보시면은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것은 없애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더 나은 제사를 위해서 첫 번째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때 손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집 주인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보통은 사람들이 이게 술에 취하고 나면은 잘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때 막 나쁜 포도주를 막 가져온다. 술 취한 상태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그냥 마시게 해서 넘어가는데, 이 집 주인은 술이 취했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더 좋은 포도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올해 작년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것 주십니다. 내년에 기대하십시오.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박 나실 거예요. 그럼 벌써 땅부터 생각하시죠. 좀 올라가려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더 좋고 더 프레시하고 더 깊고 더 충만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역시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고 그런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면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보니까 단번에 일회적으로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회적으로 들여서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은 완료형이거든요. 한 번 반복되는 게 아니다. 한 번만에 완전히 거룩해졌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짐승 제사는 우리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었구나.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짐승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대변할 수 있겠어요? 짐승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실 피를 예표한 것뿐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시었던 하나님의 작업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수많은 짐승이 죽어서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기가 막힌 제사가 바로 이 제사구나.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반복해 하셨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 죽었던 짐승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은 이미 인간을 위해 죽은 짐승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제사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완전하게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됐다. 십자가 위에서 승패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영원한 무저갱에 갇히기 전, 완전한 파멸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성경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완전한 파멸로 가지 않은 상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주세요. 이거 믿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네요. 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네.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 못 박히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지블 처치잖아.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것을 아직까지 못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불완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안 믿지만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하니 한번 다녀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려면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때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아, 진짜 신자구나. 그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 나누는 이야기가 전부 세상 이야기밖에 없고 정말 내 인격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장도 성숙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평소에 그냥 좀 인격이 괜찮아서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믿음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아진다. 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더 나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모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네, 좋아요. 용서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할 때 이제 단번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난 내일 죄를 지어야지. 어차피 용서받은 거잖아. 내일쯤에 거짓말을 해도 괜찮겠네. 이미 내가 용서받았다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미래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벌써 혼돈의 영이 왔나요?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자, 3초 뒤가 미래죠?
1초, 2초, 3초, 현재가 되어버리네요. 미래 지을 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한꺼번에 다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3초 지났죠?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3초 지났죠?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죄. 현재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왜? 우리가 단번에 용서를 한꺼번에 다 받았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용서받았으면은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용서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세요? 왜 하세요? 용서를 안 받아서? 뭐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여기서 나온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구원파라는 이단. 누가 그러셨어요? 뭐 대충 이쪽에서 나왔는데, 네. 여기 산삼적인 인삼, 인삼. 구원파라는 이단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민을 한 거죠. 죄 다 용서받았다며. 근데 맨날 교회 가면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맨날 가면은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현재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청년 때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그 구원파 집단이 막 화려하게 많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들마다 막, 그렇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잘 몰랐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다 용서받았다며 뭘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오류에서 나온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 유병헌이라고 하는, 구원파도 이제 몇 개, 박옥수라는 분도 있고, 뭐 유병헌, 그 유병헌파라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야,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 우리가 다 용서받았잖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졌고, 구원파 사람들은. 그리고 이미 다 용서받은 거니까,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괜찮아,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학생들이 그 수백 명 죽어나가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엄청나게 잘못된 왜곡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왜 하세요? 다 용서받았다면서. 그래도 좀 죄를 빌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자고요. 예를 들면은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죄를 지었어요. 부모님께. 죄를 지었으면 자식이, 나는 어차피 뭐 부모님 자식이고, 뭐 나를 호적에서 판다 그래도 뭐 유전자가, DNA가 뭐 아버지 자식이고 한데 뭐 재산 안 주시겠어? 내가 부모님 자식이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긴 맞죠. 그건 뗄 수가 없잖아요. 천륜을. 그렇지만 자식이 아버지 찾아가서, 어머니 찾아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 관계를 회복하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죠? 부모와 자식 안에서 죄가 생기면 친밀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보다 못한 관계도 많잖아요. 부모 자식이. 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변하지가 않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멀어진 그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아버지와 나 사이가 다시 자식이 아닌 것으로 갔기 때문에 자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 때문에 아버지와 내 관계가 멀어져 있고 내가 아버지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그 친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리커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죄를 안 지어야죠. 또 죄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대표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같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서야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구절을 썼을까? 놀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선택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와, 역시 수제자다워요. 수제가.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고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파워와 리소스를 우리가 살아날 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주셨어요. 경건하게. 어떻게 경건하게 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파워가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의를 선택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더 이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24시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건 더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덜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현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는 은행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더 좋은 겁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지금 당장 한국의 페이스북으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돈 내놓으세요 빨리. 독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지금 사고 현장이 어떤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스마트폰이 좋은 것이 있는데 전화 걸고 받고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옛날 거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아니면 유선전화 걸어도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잘 사용하죠.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그 귀한 값어치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사용하잖아요. 당장 사용하잖아요.
내 말이 맞는가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구글링 해가지고. 요즘은 금방 검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경건에 속한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계속 기도하실 텐데 오늘도 한 3번 정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지 않고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깊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더 나은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와들부터 신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며 훈련받고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